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금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도권 내 코로나 바이러스 큰 확산으로 대면 속회 자체가 당분간 금지되어 전체 속회가 영상을 통해 비대면 속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인 바이러스가 인간의 일상들을 수시로 흔들어 놓는 것을 보며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힘들어함은 때론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런 상황에 혈기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분노에 우리의 영혼이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나의 영혼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영혼의 시선을 올려드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골방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속회 예배드리는 속도원들이 있는 자리가 골방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애쓰는 속도원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어 그들의 상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복 있는 귀와 눈과 입을 열어 살아가는 속도원들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사무엘상 3장 4절 한 절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구약 역사서 룻기 다음의 성경은 역시 역사서에 속하는 사무엘서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될 때까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과 실질적 이스라엘 건국 왕인 다윗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바로 사무엘서죠. 원래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으나 후에 상하권으로 나뉘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다윗의 찬미로 엮여졌습니다. 사무엘은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로부터 태어났고요, 이스라엘 레이지파 자손에 속하죠. 사무엘은 사사 엘리로부터 사사 수업을 받았습니다. 사실 엘리에게는 사사의 계보를 이을 두 아들 홈리와 빈나스가 있었죠. 하지만 뇌물과 술을 너무 좋아하는 두 아들과 그 두 아들이 술 취한 것과 기도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든 엘리의 영적 무감각, 이와 같은 상황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당시 이스라엘의 암담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암담한 현실에서 사무엘의 출생은 하나님을 향한 실실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 그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대해 잠깐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나 젖을 뗀 후 성전 중심으로 자랐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선지자와 사사로서 백성의 어떤 중보자가 되어 율법을 가르쳤고요, 우상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촉구하여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애썼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아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갱신하고 회복하는 개혁 운동을 펼쳤죠. 또한 블레셋군이 쳐들어오자 사무엘의 온전한 제사로 대승리를 거두었고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에베네셀,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평안했죠. 그러던 중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1대 왕인 사울을 우리가 세우게 되죠.
사무엘이 기름 부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 다윗에게 기름을 다시 붓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 이후에 계보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있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렇듯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텐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우선 첫째요, 바로 말씀이 희귀할 때 불렀다라는 말씀이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집안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를 잃어버린 그때에 바로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이 희귀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잃어버렸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일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께 부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방법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 늘 누워 있고 가까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 중세에 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은 라틴어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코람 데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코람 데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 부름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에요? 바로 10절 말씀에 응답할 때까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몇 번 불렀냐면 3번씩이나 불렀다고 하죠. 하나님의 반복적인 부르심 앞에 마침내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부름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한 3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부르심의 방법을 여러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서제일교회 속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헌금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찬송가 528장 1절만 찬송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진 후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금주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